함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의 연합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심리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지만 심리학을 이럴 때에 관한 책들과 글을 보면 참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글들을 몇 개 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좋은 그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이런 가르침이 학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프로이드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이 책, 이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에서 어떤 우화를 읽고 그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이 쇼펜하우어의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추운 어느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은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 찌르기를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를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모임과 많은 수의 헤어짐의 반복을 고슴도치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지투성이의 본성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또한 적당한 서로의 간격을 두면서 예의를 차려가며 그들의 외로움을, 고독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워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하니까 서로 찔러요. 그래서 멀어져요. 다시 추워요. 다시 모여요. 그 반복이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가르침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인간사.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 살아갈까? 기독교회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편한 삶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관계의 욕구,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자율성의 욕구, 에디피,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늘 이 둘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직하게,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한 그림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이 우리를 치면 낙제되기 전에 다 이 경계선에 서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보통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참 이것을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해 두었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멀어지니까 춥고 가까우니까 귀찮고 아프고 그가 나를 찌르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하고 약한 존재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예요. 약하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인간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허망한 삶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유기차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을 유기체로 합니다. 이 교회 유기체를 통하여 이 딜레마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나무가 살아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습이 변합니다. 이 마이크는요,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고장나고 그렇게는 되겠지만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어 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어 늘 변합니다. 늙든지 건강해지든지 아프든지 새로워지든지 인간의 몸은 1년 전과 10년 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하여서 교회는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수동에 있는 그곳은 예배당이고 예배실이고 이것도 예배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이 모임이 뭐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라? 유기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꿈꾸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70, 80 되면 우리 80 넘으신 분 두 분, 자기 나이가 80이 넘었다 생각하시는 분, 좀 쳐다보이소. 한 분 저를 안 쳐다보시네. 우리 지충원 어르신이나 김숙자 권사님은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면 우리의 몸은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기 싫잖아요. 힘들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80이 넘어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도 살았고 광야에서도 40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살았던 유일한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죠. 이 갈렙은 80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땅을, 허락하신 땅을 전쟁을 통하여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80이 되어도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오늘도 꿈틀거리는 사람, 살아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유기체적 교회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가장 답답한 공동체 모임이 뭐냐?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는 날로 늙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 건강한 교회.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꿈틀거림이 10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로 모였으니 한 명 한 명도 교회지만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 함께 있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레디비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전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며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또다시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 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라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헛된 것이 있다. 뭐냐니까 인생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 말은 결혼 안 했다 소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레디비입니다. 그냥 내 혼자 독립하여 내 혼자 살겠으니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그냥 가만히 내팽개치고 내 혼자 열심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눈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가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가? 참 이 수고도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헛된 삶을 사는 자의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분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 있어요. 내 삶 그것만 잘 갖고 가면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열심히 살아서 내 삶 아름답게 갖고 가면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니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물며 교회에 있는 지처들 그리 안 중요해.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삶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우리말로 잘못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아도 삶의 행복과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반대의 행복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한 필급세 자막 보면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함께하는 자의 행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속담이 진리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자들이 그것이 훨씬 나음을 무게가 가벼움을 떠나서 일의 쉬움을 떠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그 누가 있다면 인생 살다가 넘어질 때에 그 동무가 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으면 참으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길 걸어가는 것 좋아 보이지만 뭐 잘 나갈 때 괜찮지만 인생 잘 나가는 길만 있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많잖아요. 인생 눈물 슬픔이 인생의 대부분의 색깔 아닙니까? 예월 하나 드리죠. 인도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루는 인도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 전도하기 위하여 갑니다. 남록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아주 높은 산길이에요. 겨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겨울에 잘 걷지 않습니다. 무서운 길이라서. 하지만 그가 산길을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서 거의 얼어 죽은 상태입니다. 손발도 다 얼어서 벌었습니다. 가슴을 짚어보니까 약간 온기가 있고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뒤 따라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으니 이 사람 데리고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니
그가 말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이 산길에 같이 가다가 다 죽어요 하면서 그 사람은 혼자 열심히 달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그럴 수 없어요. 아직 살아있는 싶어서. 선다싱은 나이가 많지만 또한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건강치 못한 몸입니다. 이에 그 사람을 업고 서로서로 힘들어가면서 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서로 의지하며 가다 보니 힘을 많이 쓰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무엇이 보입니다. 무엇이 있죠?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재빠르게 벌써 얼어 죽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옷을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선다신과 함께 온 사람은 몸이 불편한 둘이지만 서로서로 그 고기 넘어가려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끄잡아주고 하니까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살아서 그 산길을 내려왔다는 그런 선다신의 전기도 있습니다. 인생 그런 겁니다. 내 혼자 가면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함께 봅시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맞습니다. 인생 혼자는 쉽지만 편하지만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제 아직 젊은 분들은 좀 작게 경험했겠지만 우리들 경험해 보았잖아요. 인생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1 더하기 1은 3, 4가 됩니다. 우리 둘이 하는 것보다 함께 따라 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선명한 것입니다. 그와 나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가는 모임이라면 우리의 힘, 내 일, 저거, 자기 일, 이 아니에요. 3, 4, 5, 6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것은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 압니다. 하지만 나 너무 사람한테 많이 아파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기 싫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펴놓고 말합시다. 여러분과 저 사람에 대한 상처가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우리는 혹 작게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경계가 있고 서로 힘들어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교제의 그 만남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의 교제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람 자랑, 자기 자랑,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 이 자랑이 시작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고 서로를 버팀목으로 받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내가 섬기겠다는 종의 모습으로 시작될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지역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종,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대의 종이 되어 함께 험한 산길을 추운 겨울밤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의 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그곳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은 나의 결단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1년 이상 지나오면서 너무 아름답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나는 그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만 또한 공동체의 종이요 너의 종임을 당신의 종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 때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독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지역교회 하나 더 있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모임이요 가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종의 공동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마 안식일에 이 예배를 다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성전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헐문산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쳐다봐라 소리가 아니라 보라가 뭐죠? Behold, 주목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탄사예요, 감탄사. 일종의. 얼마나 아름답냐? 무엇이 아름다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앉아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형제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이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정서와 예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늘 볼 때 아론이 누구냐면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아론이거든요. 아론이 흰 수염을 보면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향기로움이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돈 많다고 자랑하고 내 자랑하는 그런 악취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 연합과 그 동감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 중보자 아론을 통하여서 기름이 흘러내린 같이 향기로움이 그 안에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헐몬에 있을 그 땅이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만년설이 그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면 그 눈과 이슬이 내려서 그 주변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그 연합에 이 이슬에 생명력을 더하심으로 물을 더해 주심으로 살아나는 살려내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보고 이 시편을 믿음의 사람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유기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다고 난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마음 절대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충일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공동체,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향기로운 기름이 그 공동체를 향기롭게 하고 내리시는 이슬 같은 생명력으로 생수로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완전하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물론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하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사람 다 끊고 피조물 다 끊어내고 오직 절대자 앞에 혼자 서야 돼.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도구로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혼자 있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해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란 사람은 그 기독교 강요 1권 1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임을 말합니다. 이런 모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더딥니다. 여러분,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엘리트 스포츠는요, 이렇게 취미싸움 하는 스포츠 말고 프로가 되는 그런 엘리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안답니다. 이 사람이 엘리트 스포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냥 취미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한 가지를 가르치면 쉽게 습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느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하는 분이 계셔요.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려운 거 있거든요. 그 고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쉽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때 훨씬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각. 그래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저는 교회를 참 많이 섬겨보았지만 이런 공동체가 참 드뭅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한 여전도회, 여성교회, 남전도회, 남성교회, 사람 한 10명 되는 그 공동체만 있어도 이것이 안 됩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면 아이고 아프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또 남 잘 되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은근히 시샘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좀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지. 얼마 전에 손톱 중지에 이게 뭐가 이렇게 뭐랍니까 이거 손톱 이게 뭐 생겼어요. 그냥 두면 됐는데 이 성격이 안 좋았어요. 세게 잡아댔어요.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면서 피가 막. 야, 그걸 잘못 잡아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이것이 몸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몸이라고. 크게 아파도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역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꿈을 꾸봅니다. 크게 아프면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플까? 왜 표정이 저럴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서 관심이 가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와 나의 상호작용이더라고요. 그가 나를 위해 아파해 주니 나도 그를 위해 아파해 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한 몸 되는, 한 지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죽을 때는 혼자 죽지만 죽기 전까지는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행복을 구하다 보니 나의 행복이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주보 이면입니까? 저 여러분 설명했던 이 펭귄 헤들링 참 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때에,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훗날 내가 힘들 때 그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두 개 있으면 훨씬 단단합니다. 삼겹줄이면 쉬 끊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함께 나눕시다. 공동체 안에서 절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한 명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 기도 너무 제가 구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덜컥 불편함이 있었어요. 기도 끝부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저 하나님 다 들으셨죠? 무시하면 아시죠? 교회는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물 것입니다.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 공동체가 든든히 갈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사람 보기에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 집단입니다. 만물의 집단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인되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의 연합은 교제는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